안녕하세요. 7월 28일 큐티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목이 위에 성경책 위에 붙어있는데요. 하나님의 도구인 아수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도구라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로 대단히 좋은 그런 이제 하나님의 종 이런 개념처럼 쓸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사실 아수르는 또 악한 대로 쓰임을 받는 결국 너는 도구밖에 되지 않아 라고 하는 사실은 낮추시는 그런 표현으로서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고대 왕들은 오늘날 이제 민주공화정 이 사회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자기가 대통령이고 또 뭐 유엔 사무총장이라 할지라도 결국 선출직이며 또 임기가 정해져 있으며 자기가 절대 권력을 가질 수가 없겠지만 고대 왕국은 달랐지요. 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세습되는 것은 기본일 뿐만 아니라 나라와 그리고 자기들 나라가 아닌 다른 지역도 내가 힘만 있으면 얼마든지 뺏을 수 있는 곳이다라는 어떤 인식들, 이 제국주의적인 인식이죠.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그냥 내가 전 세계에서 최고며 내가 그냥 온 우주를 움직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인식들이 강했죠. 이건 나라가 크면 클수록 힘이 세면 셀수록 강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국에서도 이 천자라는 개념이 중국, 일본 또 저쪽 서양에서도 뭐 태양왕 온갖 그런 개념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주변 여러 나라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남을 침략하고 뺏고 이것이 그들의 습관이었죠. 그래서 정복을 해 나갈수록 다른 나라들의 두려움과 또 아픔을 씻을 수 없는 이 고통의 역사를 남겨주게 되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남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를 공포 가운데 발발 떨게 했던 몽골 같은 경우 과연 그들이 이 지구상에 남긴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안타깝지요. 세상은 그들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수르, 온 세상을 벌벌 떨게 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킨 그 강대한 제국이었지요. 아시리아라고 세계사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강대하고 그렇게 무서운 나라였지만 오늘날 세계 역사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른 더 큰 나라에게 페르시아를 비롯한 여러 큰 나라들에게 빼앗기고 결국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드는 내 분노라.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쓰신 것뿐이지 아수르가 무슨 진짜 예쁘고 또 훌륭해서 아수르를 이렇게 키워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딱 줄여서 말하면 아수르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그냥 몽둥이일 뿐인 것이죠. 아수르가 스스로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는 엄청나게 교만했었지요. 그는 자기의 권세 스스로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주인이고 이렇게 인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향해서 뭐라 하십니까? 넌 도구일 뿐이야. 그리고 너 또한 내가 심판하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전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여기서 그가 아수르가 되겠죠. 결국 아수르는 이제 도구로 다른 나라들을 공격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여기서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죠. 심판하시는 도구로서 아수르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는 거룩해서 쓰임 받았습니까? 여호와로부터 쓰임을 받는 이 도구들은 특별한 그래도 뭔가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아닙니다. 악한 자를 또 악한 방식에 맞게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십니다. 김정은도 하나님께서 사실 악한 자를 또 악한
방식에 맞게 도구로 쓰시는 그런 게 있죠. 그 결코 잘하고 있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또 하나님만의 그 통치 방식 가운데서 악한 자를 악한 방식으로 또 쓰시는 그게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또 그도 받게 되겠지요. 이런 아수르가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데요. 그는 이제 다른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공격하고 또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것에 대해서 이 좀 겸손하게 돼야 되는데, 아수르조차도 나중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자기가 이런 힘을 가진 것, 자기가 이러한 능력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결국 교만이 하늘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위하여 악한 자를 도구로 쓰시긴 하지만 그러나 그 교만한 마음 자체를 결코 방관하지 않으시죠. 오늘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니까 아이고 이 아수르가 공격했던 여러 나라들을 두고 자랑을 합니다. 뭐 보니까 여러 나라들이 이제 등장하죠. 갈로도 등장하고요. 네, 갈그미스, 아르밧, 사마리아, 다메섹 전부 이들 심지어 예루살렘까지 해가지고 다 자기의 발밑에 두고 자기가 엄청난 능력으로 이들을 이제 정복하는 것처럼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교만을 이제 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결국 이들을 마침내 이들이 심판을 받고 나면 아수르조차도 이제 심판하실 것을 명하시는데요. 아수르가 높아졌을 때 만약 겸손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의 무릎을 꿇고 정말 하나님, 제가 힘을 믿고 나댔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제가 무릎 꿇습니다, 이렇게 되었다라면 아수르의 운명도 달라졌겠지요. 그러나 결국 13절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교만하여서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그는 힘과 지혜 모두 다 자랑을 하면서 내가 했다,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이며 내가 이러한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향하여 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조롱하는 모습까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높이지도 아니하는 이런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15절 말씀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치 하겠느냐. 이것은 아수르, 그동안에 하나님의 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아수르가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중요한 내용이죠.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도구인 줄을 깨달았더라면, 자기가 도끼일 뿐, 톱일 뿐, 자기가 결코 이 주인이 아닌 것을 알았더라면 그는 멸망을 피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그는 그렇게 되지를 못하였습니다. 아수르의 교만, 사람이 아무리 큰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대단한 뭔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앗아가시게 되는데요. 결국 아수르는 이제 16절부터 쭉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는 완전히 소멸하여 18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결국 아수르는 나라가 나중에 모두 빼앗기고 망하고 그들은 문을 닫게 됩니다. 인간이 인간임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하늘을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는 이 교만함, 사실 너무나도 우리에게 흔한 익숙한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끝도 없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도구된 나라를, 도구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온전한 겸손할 때에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우리에게 행복이 있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혹시 우리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낮추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풍성한 이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함께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